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그 3절 말씀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본 이 18절 말씀이잖아요.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구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명령문이 딱 나와 있고요. 거기에 분사 4개가 딱 여기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한 개의 명령문이 뭐냐?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들입니다. 이게 4개의 분사로 엮여져 있어요. 뭐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분사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 그리하여 그 충만하여 그 다음에 오늘 19절부터입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19절부터 21절 4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개의 분사예요. 19절에는 2개고요. 20절, 21절에 각각 하나씩입니다. 거의 맨 뒤에 동사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딱 한 단어씩만 고른다면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은 화답입니다. 화답. 그 다음에 19절 뒤쪽에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맨 뒤에는 감사, 21절 맨 뒤에는 복종입니다. 복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스 터너라는 신학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자, 성령 충만함은 이게 18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19절부터 연합된 예배, 찬송,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상호 복종 속에서 표현된다. 성령 충만은 18절의 성령 충만은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다. 혹은 나타난다. 이렇게 서로 긴밀히 묶여있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오늘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오늘 3절의 말씀들은 물론 충분히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크게 이 2가지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서 이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시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3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은요, 이 3 단어가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모두 예배 중 불려지는 어떤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 중에 이게 지금 세팅이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예배 속 우리처럼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령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은 또 무슨 뜻이죠? 영적인 그러면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는 예배 중에서 신령한 찬양, 영적인 찬양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경은 모든 노래, 모든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찬양, 신령한 찬양, 영적인 찬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찬양이 있다는 거죠. 사도는 그래서 영적인 찬양을 부르시오. 이 예배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가려서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찬양곡들이 사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새로 나온 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내가 언뜻 보니까 좋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회중들과 또 함께 부르고 하는 것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인 곡들을 가려서 불러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상당한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전에 제가 느헤미야 9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찬송곡들, 찬양곡들의 예를 좀 들어드린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말씀드렸죠.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 곡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분별이 안 되실 경우에는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답하라는 것이 원어에는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공적인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 중에서. 근데 이게 화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화답. 그럼 이게 뭔가 지금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방적이 아니에요. 오고 감입니다. 뭔가 그 주고받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늘의 천군 천사도 같이 주고받는 화답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우리가 예배 중에 또 화답함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이 오전에 이 강대상의 이 대표기도 정말 마음에 합할 때는 아멘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화답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는 바로 이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화답이 되겠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 회중이 다 찬양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기 19절의 상반절에 너희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 중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뜻이지요. 어떤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만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약에서와 달라진 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다윗 시대 때도 그렇고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이 찬송하는 일을 그들이 담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는 자들이었어요. 찬양하는 자들. 그들의 직분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로 어떤 신자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교인, 전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우리 찬양대가 특별히 준비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앞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과 비교해 보세요. 상반절에서는 서로 화답이에요. 서로예요. 서로. 하반절에서는 주께 노래한다. 주께 노래한다.
찬송한다.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포커스가 보다 주님께, 하나님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게 되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되 그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앞에. 그러면 주께 노래하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죠? 너희 마음으로예요. 너희 마음으로. 너희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 찬양과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서 올려지는 그 찬양일까요? 그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이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 찬양의 그 진지함 혹은 내적인 특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인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외적인 그냥 겉으로 입술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저 마음의 진실함 속에서 나와서 올려지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요, 그런 찬송이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네요. 너희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만들라.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좋은 곡이죠. 그 가사를 제가 번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저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 나의 영혼아 기뻐하여라. 나의 왕이시여 당신이 저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며 기쁨을 취하시옵고 이 소리가, 이 노래가 당신의 귀에 달콤하고 달콤한 소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달콤한 소리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실까요? 어떤 찬양이 주님의 귀에 들릴까요? 정말 우리 각자가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래서 우리 천우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하나만큼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제부터는 토요일 하루 종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그 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한 시간을 위해서 토요일 날 종일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보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는 경건서적을 또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주일 아침 예배 속에서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습니다. 자기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이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저는 이 일을,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음이 담긴 노래와 찬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권해드리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실 말씀에 있는 하나님, 성경은 너무도 많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속에서 마음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시편 45편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 이 예배의 자리에 막 넘치 목에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쓰잖아요. 막 나오니까 단어도 나오고 막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칩니다. 진실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모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더 알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의 핵심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감사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저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자로 시작한다. 뭐죠? 불평이죠. 불평이 있겠죠. 여기서 감사 역시 이제 개인적인 감사도 들어있지만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광야 교회. 예. 근데 이 광야 교회는 이 점에서 실패했어요. 예. 그들은 계속 불평했잖아요. 아,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죠? 예.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게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이었어요. 고라 자손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아니 저 모세와 아론 쟤네들 말이야. 아니 왜 지네들만 잘난 체 하는 거야? 우리도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족장,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을 선동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일들이 외부의 적보다도 모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곤 했어요. 존 스토트 박사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따라다니는 죄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신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자신이 신앙이 깊다고 영적이라고 하면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불평은 많은 경우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오게 되죠. 뭐야? 왜 또 저렇게 하는 거야? 탁 보이는 거죠. 탁탁탁 보이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내용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이화여대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신자 여자 교수인데, 기독교 교수들이 그 집회가 있거든요. 모임들이 있어요.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증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변화된 경험이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친, 친정 어머니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마침 주일이 끼어 있어서 엄마와 함께 교회, 한인교회죠. 한인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때까지는 참 좋았다는 것이에요. 설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어요. 그 후 이어지는 시간에서 이 교회 여기저기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친교실에 가봤더니 거기서 커피와 다과를 들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교인들의 대화가 또 들리는데 아니 뭐 이게 아니잖아. 또 다른 방으로 가서는 또 이런 모습, 또 옮겨가서는 또 저런 모양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나중에는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십시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는 차 속에서 모녀간에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고 엄마가 다시 묻는데도 딸은 계속 부인합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급기야 엄마가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잖아. 말해봐. 딸은 그 순간에 엄마의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저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판단이 정말 너무도 정확하고 옳은 것 같아요. 막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막 더 힘이 나서 말을 했습니다. 딸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니?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 주님밖에 보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 주님밖에 보질 못했는데 그 교수 딸은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겸손한 간증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놀랍지 않아요. 난 우리 주님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성령 충만한 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왜 안 보였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란 없고 그리고 사람이란 남의 흠은 가장 빨리 보는 존재잖아요. 그 어머니에게도 숱하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난 주님만 보고 나아가리라. 혹 그분은 이런 말씀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화살을 쐈지만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저의 추정이에요. 그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아마 그 어머니는 예배만 확실하다면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나머지 부족한 점들은 난 참고 갈 수 있다. 나는 저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품으며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딸 여교수는 많이 배웠고 그 날카로운 눈에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파파파파팍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여요. 둘 중 누가 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자,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감사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러한 감사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데요. 저도 감사할 것들이 세어보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제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저의 목회 방향에 잘 따라와 주심.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제 얼굴이 잘생기고 제 얼굴이 또 무슨 은혜로운 얼굴이어서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신뢰하고 따라와 주시는 거잖아요. 또 여러 동역자들을 인해서 감사하죠. 우리 교역자들. 그냥 말씀을 또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 교회 안에 그 세세한 일들을 다 신경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굳은 일도 맡아서 해주고. 또 교역자들만일 뿐입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저의 동역자시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자기 일처럼 염려해주고 몸이 부서지도록 섬겨주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회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에 와서 함께 해주잖아요. 동역의 출발은 함께함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사도는 지금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20절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어쩌면 우리는 이 재건축과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물론 사람들의 잘못과 욕심과 악함으로 인해서 조합이랄지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해도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겪는 우리 자신에게는 달라져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못을 박잖아요. 여기 보면은 범사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죠. 20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범사에 모든 일에 중간 정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이에요.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맞붙어서 나와요. 맞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존 스토드 박사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써놓았더군요. 때로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건방진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령은 겸손한 영이시며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보여준다. 그들의 가장 명백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명백한 특징 중 하나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저도 그런 경우를 목도하는 때가 있는데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 이게 거칠고 위압적으로 다른 신자들을 막 찍어 누르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토트의 말에 따르면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지 매우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겸손과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21절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으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 하는 순간에 피차 복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놓고 이 피차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개인 아닌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는 아주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피차기 때문에. 따라서 해봅시다. 피차. 혼자, 나 혼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이지만 개인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개인이죠.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개인이에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 당신이 개인주의적이 되는 순간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없지 않아요. 나는 혼자서 믿게 된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빛을 이렇게 나한테 비춰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믿게 됐다고. 근데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교회를 신경 써야 돼? 왜 공동체를 신경 써야 돼?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은 아주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 한 사람이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말이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쌍둥이도 한꺼번에는 못 태어나요. 한 명 한 명 나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는 동시에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그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가정 안으로, 패밀리 안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의 가정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형제요 자매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영적인 출생인데 그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거듭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라는 가정 안으로 태어나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향하면 안 돼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예배 속에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한테 예언이 임했어요. 그러면 첫 사람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사람한테 예언이 임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할 거야. 이거는 피차 복종이 아니죠. 그런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21절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어감을 지닌 단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사도가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거의 틀림없이 군대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잘 찾아보면은요, 그 어원이 뭐냐면은 뭐뭇 아래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뭇에 예속시킨다는 단어,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굴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 이 굴복이에요. 오늘 복종하고 피차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군의 예를 들면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뭐가 가장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뭐를 억제해야 되는?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잖아요.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 전에는 자기 집에서 버릇없는 아들이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예. 이걸 다스려야 돼. 이걸 배워야 돼.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꼭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종하는 태도의 반대는 뭐냐면은 그 개인주의적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기 21절에서 사도가 피차 복종을 말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군대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누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어안쳐다 갖다 놓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원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 육신으로부터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는 진정한 복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은 복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21절 앞쪽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 속에서 그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상호 복종하시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경외. 많이 듣는 단어죠. 무슨 뜻이죠? 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함이죠. 경외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러나 공포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은 곳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경외, 아주 독특한 경외예요. 아주 독특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리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독특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사도가 말씀했을 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시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피차 복종하는 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는 여기 앞에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떻게 화답과 찬송과 감사와 복종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요.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축배의 노래, 드링킹송. 당시 아마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술 문화를 염두에 두었겠죠. 술에 취해서 혹은 이 육신의 감각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스스로를 해제시켜버린 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좀 즐기다 가야지. 이 가운데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고 불평과 비난의 말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복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교회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지. 큰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여기 어디에도 교회 건물이 그냥 대단히 크고 멋있고 사람들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막 프로그램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이런 모습은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화답하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이 올려지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는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 안에서 겸손히 복종함이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진짜 교회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목표를 엉뚱하게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히 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향해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종의 가로 거두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부